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5장 15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내가 2022년도에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니까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요. 즉 이 말은 세월을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쪽 들어가게 되면 만나지 않을 사람을 만나게 돼서 손실이 너무나 컸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써 엄청난 상처와 타격 내지는 물질적 손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세월을 아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려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가 없는 자는 세월을 소비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껴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흘러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봐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힘차게 위로 막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에 쭉 실떠나갑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에 어떤 상처,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낙심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낙심이 2023년도까지 와서 될 대로 되라, 나 같은 사람이 내게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절망적인 언어와 절망적인 행동이 아니라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좌절한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2023년도에는 주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체를 잘 경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가운데 여러분 2023년도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도 즉 무구례를 보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못다 이룬 꿈이 있을 거예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막연하게 2022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한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라는 것들이 2023년도에는 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의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2022년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2023년에 반드시 이루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시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세월을 아끼고 또 지혜로운 인생이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실하게 새해를 살아가도록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보다 더 나은 재산이 없다라고 하는 옛 속담의 말도 있듯이 불성실한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고, 이 불성실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끈기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핑계를 잘 대요. 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시켜놓으면 끈기가 없이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불성실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언어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불성실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들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끈기가 없어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의 직분도 내팽개치고 결국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비참한 결론을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실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해내고 이루어가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시간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분초마다 괴있고 또 정리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통과 괴로움과 서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실한 모습을 보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앞에 시작된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2022년처럼 후회의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고 목표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과 존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건 간에, 직장에서 아니 사업이건 아니면 개인 가정이건 아니 개인의 목표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과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2023년도에는 십자가 안에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브리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꿈이 어디서 생길까요? 막연하게 바라본다고 우리의 꿈과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꿈과 희망이 막 생깁니다. 그 십자가 안에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 세월과 시간을 소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행동이 민첩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고 이루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은 1, 2, 3, 4에 지혜는 뭐냐?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그 1, 2, 3, 4를 곱하기 나누기 빼기 자꾸 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를 알았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열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식 있는 사람은 하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디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응용의 능력과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죄와 싸워서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방탕한 삶을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죄가 들어오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그렇게 악독합니다. 내가 미움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내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영에 이끌려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 소망이 되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예수 이름으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연하게,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근데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므로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죄와 함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 주의 성령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딱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그렇게 싫어요. 그냥 싫어. 해야 할 일들은 기뻐요. 십자가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만날 사람을 성령이 구분해 주어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그냥 싫어. 그냥 싫어요. 근데 만나야 될 사람은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의 성령이 2023년도에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찾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의 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에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하지만 속은 다 썩었어요. 사랑하는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기대한 사람에게 아픔을 받았고, 또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살아가야 하나, 삶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사람의 위로로서 치료받을 수 없어요. 사람의 심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치료받을 수 있어서 회복된다는 사실로 믿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육적인 병도 치료하지만 영적인 병도 치료하고 육체적인 병도 치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자면 이것이 고착이 돼서 그냥 삐뚤어진 왜곡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인생. 바르게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지금 나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왜곡된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성격 자체가 삐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결국 고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청산해 준다는 사실로 믿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건 어떠한 마음이건 어떠한 상처받던 그런 일들이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주에서 받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안개처럼 싹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파멸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좋은 것들로 취하여 이 땅에서 행복한 그런 삶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안에서 나는 희망이 있고 나는 꿈이 있다, 나는 목표가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나는 응답받는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나는 꿈이 없고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없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구렁텅이에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말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롭게 지금까지 내가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면 빠져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돼. 다시는 그 어둠 속에서, 다시는 그 절망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그 저주스러운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린 입술로서 고백해. 나는 죄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오늘부터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앞날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좋은 일들을 보고 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2022년보다도 2023년의 기적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의 각오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는데 한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을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을 향해서 이 과부가 날마다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재판장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가서 소리 지르고 합니다. 이 과부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물며 택하신 자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원한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2023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사업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을 만나. 다른 사람은 다 만나는데 왜 똑같이 예수 믿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데 왜 우리는 못 만나요?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에게 부르짖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만나준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남이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일이 확실한 일이 되는 것이고, 망가진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나도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나와 좀 가까이 있으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1절과 3절에 봐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노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살아계신 주님, 오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나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각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브리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자가 돼서 2023년도 12월 달에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